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창조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의인의 고난을 모르는 부족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은 죄인의 자기 변명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욥은 친구들을 향해 그들만 지혜로운 자들인 양 행세하고 있으며 그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고 비꼽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친구들만큼의 지혜와 지식은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에게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조금만 배웠다면 알 수 있는 평범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지혜뿐 아니라 경건에서도 욥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 2장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처지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도 친구들처럼 인과율에 의한 행위화복의 원리를 신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그 신념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고난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원인이나 과정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짐승이나 새, 땅과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이 음식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구분하는 것처럼 자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노인들의 지혜이기에 욥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2차 독자인 우리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욥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를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하여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으며 그의 세 친구들은 교과서와 같은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과율이라는 행위화복을 근거한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 볼 때 세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 그 틀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세 친구의 원칙은 욥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행위화복이라는 틀에 집어넣으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넓은 전체라는 틀 안에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넓은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별다른 지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욥은 이제 세 친구들의 말들을 한꺼번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특별한 것 없는 일반론이었으며 의인이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진부한 지식을 마치 특별한 지혜인 양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들을 되새겨보면 세 친구의 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적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교훈을 마치 욥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인 양 강조했던 세 친구들의 태도는 교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낙담시킬 뿐입니다. 교만한 언어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4절로 6절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 일갈한 후에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의 근거에 인간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 세상은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질서와 정의가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 의로운 자, 온전한 자로서 세 친구보다 더 크게 인정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재앙을 당하자 그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평안한 사람은 자기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오히려 상을 받아서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 사필기종의 원리가 현실에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세상이 기계처럼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7절로 12절은 인간의 지혜와 한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진부한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빌닷은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고 말했는데 욥은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도 가르쳐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짐승도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 소발이 하나님의 진리가 오묘해 사람들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욥은 입이 맛을 구별하고 키가 말을 분간하는데 어찌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람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듯하지만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힘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욥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그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심하고 그의 노력도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신앙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바른 신앙의 기본기는 그로 하여금 참 가치를 따라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쯤에서 욥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점검하며 남은 날들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분노했던 것을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을 함부로 해석하고 조언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조언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과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들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듣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나누는 것과 그 말씀에 굳게 서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부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날마다 보충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습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습 전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